오늘은 본문을 근거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감사함으로 봉투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작년 추수 감사주일 때 저희가 무엇을 했냐면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적어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그때 이렇게 저 깊은 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냥 서로가 은혜 받았고 서로가 뭐 박수하고 서로가 지지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올해도 좀 그렇게 좀 할 거를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우리가 감사생활 하는 것, 우리가 기도생활 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이 훈련의 연속이에요. 반복된 훈련에 의해서 익숙하게 되고 그 익숙함이 삶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올해 이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실상 현실로 보면은 감사드릴 조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해였어요. 뭐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 정세로 봤을 때 경제 문제나 참 살기 어렵다는 소리를 수도 없이 이렇게 고백할 만큼 쉽지 않은 한 해였어요. 근데 그 어느 해에도 다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편하게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의 삶의 방향성과 성도들의 삶의 목적을 잘 정리를 하고 잘 정립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기도 한다는 이야기죠. 성도의 삶은, 성도라 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제사함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삶을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고 삶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그 생각들을 이렇게 설교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안에 정립을 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 있게 힘 있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고백해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자리에서도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오늘 주일날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갑니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들은 완전 예수에 미쳤어. 저렇게 교회 가서 살다시피 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는데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기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참 궁금해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참 궁금해해요. 옆집 아줌마 되게 궁금해해요. 당신은 올해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나요? 마음으로 물어보고 되게 궁금해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그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반드시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대답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당신 올해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렇게 감사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럴 때 대답할 말을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듣고 보니까 여러분은 누가 혹시 나에게 그 감사의 이유를 물어본다면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한가요? 정리가 돼야 돼요. 이 부분에서. 그냥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가 보다. 오늘 주일인가 보다. 이런 그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삶을 정복하기도 어렵거니와 우리 앞에 그 가로막혀진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감사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말로 할 수 없는 그 어떠한 나의 실수와 어떠한 나의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꼭 붙들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그런 이유, 그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요. 대답이 딱 명료하게 나와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니까요. 그게 감사의 이유예요. 감사의 이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미국 양속에는 연결이 되면 다 이렇게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가족들이 만나고 서로 선물도 드리고 서로 이렇게 그 지지하고 서로를 좋아하는 그런 만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부모님이 사는 거주지가 가까운 분들은 그나마 덜 하는데 그 부모님이 사는 거주지가 멀리 지방에 있다고 쳤을 때 차가 밀려도 선물 사들고 용돈 가지고 시간이 몇 배로 다른 데보다 더 걸려도 그걸 지루해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올해 한 해 선물을 더 어떤 상속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모를 찾아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명료하고 간단해요. 내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나를 길러주신 내 어머니이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부모님이 그 해에 특별하게 큰 선물을 주시지 않았어도 그 부모님을 만나면 반갑고 좋고 서로 응원해주고 부모님인 그 존재 자체가 귀하고 자녀인 그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남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도 그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니까요. 전능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은 감사에 대한 엄청난 예수님의 그 명령, 그 성경에 굉장한 그 감사에 대한 명령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감사를 통해 너를 향한 나의 은혜, 나는 너의 감사를 통해서 너를 향한 그 준비한 복을 줄 거야. 너의 그 감사를 통한 그걸 통해서 나는 너를 향한 그 일을 하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굉장한 적극적인 그 사랑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굉장히 절박한 그 사랑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감사에 대한 것은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감사절기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감사의 은혜를 반드시 명료하게 정리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주의를 나를 구원하신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온 마음 다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감사절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성도가 거기에 있는 어느 성도가 혀에 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치료를 해도 그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 의료진들이 혀를 절단하기로 이제 서로 이렇게 결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의료진들이 가족과 그 모든 분들이 계시는 앞에서 당신이 혀를 절단하고 나면 말을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혀가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라고 그랬대요. 하고 싶은 말을 해보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더니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가족도 울고 그 말을 들은 의사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그 말을 들은 간호사도 참 이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의 그 고백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면 그 성도의 본능이에요. 본능. 본능. 그러니까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인 본능인 거예요. 영적인 본능. 그 감사는.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 당연한 본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당연한 본능을 잘 개발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떤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불평, 불만, 그 불가능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뭐 과연 예수님 믿는가? 그 의문이 들 정도. 하나님은 우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그대로 우리에게 일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런 깊은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목적지가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신분이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거 완전 역설이잖아요. 역설. 혀에 암이 걸려갖고 혀를 절단하게 생겼는데 최후에 한 말이 뭐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영적인 본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구미에 맞는 내 형편에 맞는 말씀은 내가 순종을 하고 내 상황에 별로 이렇게 와닿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반복된 삶이 계속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 눈으로 삶 가운데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평안하라 하면은 그 순종하는데 그 평안하는데 그 감사하는데 우리가 한번 다 한번 집중해봐야 할 그런 신분인 거죠. 우리 삶이.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생명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는 성도된 우리가 영원히 드려야 될 영원한 덕목이에요. 덕목.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뭐 기도해야 된다, 말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거 당연한 걸로 알고 살고 있는데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한 평안이 있네요. 평안이. 근데 거기까지가 기도가 전부가 아니고 평안을 넘어서 상황이 바뀌진 않았는데 또 불구하고 감사함까지 갈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영적 본능이에요. 이 부분도. 그래서 이 기도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어저께 정선희 집사님 간증부 들어보니까 그 애매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모든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인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충분히 맛보게 하시고 그 평안 너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이렇게 동행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늘 일하시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죽음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 어려운 사건 가운데서도 다시 이렇게 회복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그 정선희 집사님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 이렇게 기도를 크게 부르시지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런 고백이 나오는구나. 그런 그 깊이 있는 기도의 이렇게 주인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표현을 잘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평강을 얻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화목하게 된 자들인데 그런 화해의 장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평적으로 그 내 지체들한테도 화해와 평강의 장을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참 각양각색의 이 지체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에 실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된 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벽을 넘어서 그 지체들과도 화목한 우리끼리도 당연히 화목하게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감사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평강을 소유한 자들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서로의 관계에서 평강을 나타내야 되고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평강을 빌어줘야 되는 그런 존재들로 신앙생활을 하는 특수 존재, 네. 특별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이야기 딱 들어보면 이야기가 달라요. 네. 지난번에 그 어떤 분은 우연히 뭐 만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막 자기 사는 이야기를 해요. 산도 타고 어디 찜질방도 다니고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저는 별로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니 무슨 죄를 살아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내 주인 되는 주인이 없고 자기가 주인 돼서 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는 산을 가야 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자기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되고 자기의 기쁨과 자기 그런 어떤 만족을 위해서는 세상이 아무리 어떤 것을 줘도 만족되지 않으니까 술을 마셔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보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해서 아유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 기쁨과 감사한 삶을 이렇게 누리고 있다는 것이 참 제가 그날 그냥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이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반드시 결단하지 않으면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단하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하신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말씀과 직접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나타내지 않으면 낼 존재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담으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담아. 이유는 우리 안에서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성경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분리시켜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봐야 되겠어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늘 기본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적절한 응답, 반응, 그게 감사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지체들과 서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런 그 복된 그 이야기들이 늘 우리 안에 이렇게 대화하고 오가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삶의 이야기가. 그런데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 감사다. 나에게 생명을 부여하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감사다. 그래서 이렇게 찌르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찌르면 은혜가 나와야 되고 모든 것이 우연이 되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감사 행위의 중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그 감사하는 삶이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이렇게 훈련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됐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그 욕구가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욕구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되는 훈련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된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에 허락하시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허락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훈련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반응이 우리에게 감사인데 그래서 어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조건밖에 없어요. 감사할 조건. 그 어느 큰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께서 너무너무 도와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는 그런 단체가 많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떤 단체를 도와야 될까, 어떤 단체에 후원해야 될까 하는 그걸 선별하는 기준이 굉장히 어렵대요. 왜냐하면 다 도움을 받아야 될 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 사연이 다 똑같은데 거기서 어떤 단체를 돕지 말아야 될까라는 분명한 선이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도와줬고 후원해줬는데 감사의 그 반응이 없는 그런 후원단체는 아무 마음의 부담 없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것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생명 주신 그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라고 그랬는데 이 찬양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꽃이에요. 꽃.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꽃 피우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높이는 굉장한 결정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일반 어떤 강사들이 강의하는 그런 강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만큼 평안한 삶인가, 그 사람이 일상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냥 이렇게 안정된 삶인가를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의 입에서 흥얼흥얼하는 콧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러면 삶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하나님한테 고백하고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드높이는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에 단풍절이어서 이렇게 단풍을 볼 때마다 진짜 그 찬양이 생각나요.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이게 하나님이 그런 행하신 그런 일들을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훈련이 되어야 돼요. 가을이 되니까 단풍이 들었나요? 하나님이 그런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창조하신 것, 예쁜 단풍을 보는 것,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드높이는 결정이 감사예요. 감사. 찬양이고 감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예요. 그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할 때 찬양과 감사가 꼽히는 것인 줄을 알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으로서 여러분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야 한다. 한편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징표이자 확증이에요. 확증.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언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주께서 하신다. 주께서 주의 때에 역사하신다. 그 이름을 힘입을 때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절기에 너희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우리의 돈이 하나님 앞에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곡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거나 우리의 곡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감사해라, 왜 감사절기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제일 잘 아세요.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지도 하나님은 제일 잘 아세요. 근데 왜 감사를 명령하실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라고 해요.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에요. 복 주시고 싶어서, 은혜 주시고 싶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살게 하려고. 그게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기 위해서예요.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감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자체가 복이에요. 복. 감사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건 저렇게 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그냥
섬세하게 이런 일들을 해놓으셔서 우리가 이걸 다 누려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하잖아요. 그럼 은혜 없는 사람들은 가을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예뻐요. 세상에 저렇게 아름답고 얼마나 멋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만송이 억만송이 꽃을 주셨어요. 범이니까요. 그렇죠. 2, 3, 5. 감사는 우리가 감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대를 베푸실 통로가 되기 때문에, 감사는 감사하는 자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52주, 1년 52주가 다 감사 예배여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11월 달에, 10월 달에 이렇게 그 추수하는 시기에 맞춰서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그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해서 보면은 또 첫열매, 그 첫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 절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저희 기한성에서는 맥주 그 예배를 특별히 정해서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러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한번 표현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본 분은 그 감사의 기쁨이 얼마나 크고 그 감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해 본 분들은, 우리가 일상에 나가서 직장에 다닐 때,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러니까 세상이 주지 않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감사는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가 우리 일상 가운데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주인이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주인이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방법대로, 주인의 시간에 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리라는 그 일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감사 이렇게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이 실현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고,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그 해결해야 될 일 앞에서 참 망설여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삶의 그릇대로 결정해 버릴 때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순종하고 모든 것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대형 교회들에서는 감사 그 절기에 나오는 현금이 온 그 지역에 그냥 구제를 감당하고 그런다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참 그게 정보가 되고 그게 참 그 어떤 이렇게 기준이 되더라고요. 그 대형 교회들이 그 이웃 살리기 위한 또 자신교회 살리기 위한 그런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결단해서 나아갈 때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생각에 참 그 도전이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가지고 얼마만큼만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 번만 생각해보고 고백하는